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사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부제로 구원 이후의 삶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없죠. 이것이 정말 기적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카네이션을 받습니다만은 그 전에 하나님 아빠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오해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삶이 이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절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시면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옛사람의 성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또한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왜 변화가 없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하게 변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의 사람에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악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안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그런 모든 믿음들을 지켜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거룩함에 대하여서 노력하고 그 결실을 맺는 과정이 대단히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함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은 감정이 아닌 꾸준한 배움과 실천, 행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배웠다. 이때 배웠다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배웠다,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때 그 배웠다라는 단어는 랍비들의 교육을 말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이 서당에서 훈장님이 하늘 천하면
따지 따라합니다. 하늘천 하면 하늘천 하고 그다음 따지 하면 따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죠. 그냥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암송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종이와 펜이 대단히 비싼 공산품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종이와 펜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랍비 선생님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다시 암송하고 달달달 외워서 이것이 자신의 뼈와 살이 되는 것처럼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암송하고 암송합니다. 그래서 구전전승이라고 하죠. 입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이어졌다. 이게 랍비들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냥 성경을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해석 방법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향하여서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배운 방법대로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구원받은 자의 그 이후의 삶에는 대단히 게으르죠. 나태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휴대폰을 통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기도 하고 에어컨을 제어하기도 하죠. 또 가정에 형광등을 끄고 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을 만들어낸 케빈 에스턴이 쓴 글이 있어요. 그 창조의 탄생이라는 글을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창조, 그러니까 유레카 이 발견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창조 새 것을 발견해낼 때 천재들이 어느 순간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명의 예를 드는데 그 예를 이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를 예로 듭니다. 우리는 모차르트 하면 모차르트가 막 영감을 받아서 막 곡을 써내려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전해졌어요. 근데 모차르트를 연구해보고 그의 편지들을 후대에 다시 다 가지고 보았더니 실제로는 모차르트가요 한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고 그 창작의 고통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건반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벌레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차르트가 유레카 하면서 이 새로운 곡을 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복하고 다시 연습하고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새로운 창조물이지만 단순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수천 번, 수만 번 나를 지새면서 연구한 결과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대단히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회심의 감격에만 성령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실천하기에 앞장섰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욕심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통용한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과거의 쓴뿌리 믿음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훈련하고 정말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 한 번, 두 번 수료하고 나면 이제 나는 완벽한 신자야라고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 30년, 더 길면 40년 동안 신앙서적 40곳, 20곳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읽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배움은 멈춰버리고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 정말 배움으로 들어와서 내 생활이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청년부를 가르칠 때 그 청년부의 80%가 CCC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교를 다녀오고요, 또 이제 선교 대회를 다녀오면 하는 이야기들이 꼭 있습니다. 저 선교사나 할까 봐요. 선교사나 할까 봐요. 아니면 저는 목사나 할까 봐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요, 엄청나게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열정과 뜨거움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선교사나 할까요? 목사나 할까요? 그 교만방자한 말을 입에 올리느냐? 그럼 이 아이들이 야단을 치고 나면 입이 삐쭉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선교사 한다 그랬나요? 목사님 한다 그랬나요? 해볼까 그랬죠.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삶을 걸어간다는 것은 소명을 받아도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다. 너가 너의 자리에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신실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하면 부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죠. 대단히 쉬운 일 아닙니까? 아이 낳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그럽니까? 아이 낳아서 길러보니까 부모라는 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부모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참 어렵다. 요즘은 저희 부모님의 그 고충을 좀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겠지, 힘들었겠지,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지. 똑같은 자식을 낳아보니까 요즘 제가 많이 반성을 합니다. 아이 기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확인이 아니고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 말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대단히 게을러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런 얄팍한 이 배움에 자신을 피난처로 삼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인 우리는요, 처절한 배움과 의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주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냥 대단히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더니 회당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야, 도대체 무엇이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해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자기의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함의 훈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처절한 노력과 반성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유혹을 끊는 실천적 결단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매일 배워가면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기를 바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줘요. 근데 이때 거룩함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화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 거룩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구원의 과정 중에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룩함은요, 이때 긴 호흡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함, 성화가 아니라 당장에 내게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서 칼로 베어버리는 이 실천적인 결단을 말씀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유혹을 바로 물리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뎠지만 그들의 바탕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디오니소스 종교를 믿는 이 예전의 이방 종교의 믿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잔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방 종교의 특징들은 음란함이죠. 그냥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제들과의 음란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 종교는 다 이게 음란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음란함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남들도 하니 나도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로 인하여서 풍요로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정욕의 유혹을 말씀의 칼로 가차없이 베어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은 이런 유혹들 앞에서 가차없이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디오니소스의 그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종교 색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유교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의 기저에 깔려 있죠.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적인 신앙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양도 유교적인 모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라내야 되죠.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싹둑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찰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싱이나 이렇게 유도를 보시면 그 승패가 결정되는 때는요, 찰나입니다. 찰나.
그러니까 유도를 보시면 업어치기 한 판으로 찰나의 그 순간에 모든 승패가 결정납니다. 복싱도 마찬가지죠. 어퍼컷 한 방에 그냥 그 찰나의 순간에 KO 당하게 돼요. 1년 동안 어떤 경기의 승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 과정이 모두 다 찰나에 끝나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작게는 4년, 5년, 길게는 10년 끊임없이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 찰나의 순간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 찰나의 유혹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의 사람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그 여인의 유혹 앞에서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찰나의 유혹 앞에서 그냥 뿌리치고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찰나의 순간이에요. 자신의 옷을 그냥 벗고 그 여인의 손에 놔두고 도망가 버린다고요. 여사님, 옷을 주십시오. 내가 옷은 입고 가야죠. 여사님, 잠시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다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 거룩함,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훈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찰나의 유혹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부끄러운 좀 고백을 하자면, 보니까 제가 강단에서는 항상 부끄러운 고백밖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실패를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 보통은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잡니다. 제가 카페인에 대단히 약해서 오후 2시, 3시 이후에는 커피나 뭐 어떤 차를 잘 마시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커피를 마시면 오후 2시, 3시에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약속이 있고 모임이 있어서 커피를 좀 연하게 마셨습니다. 근데 그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1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거실에 나와서 무심결에 TV를 틀었습니다. TV를 틀고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19세 관람 불가예요. 19세라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보다가 보니까 이게 보면 안 될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성인이잖아요. 내가 어른이고 성인인데 뭐 이 정도는 뭐 어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너 내일 새벽 기도 안 할 거야?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5시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간 아니면 몇 년 전이에요. 훨씬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5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너졌구나. TV를 끄고요, 새벽 기도 가기 전까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그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하지 말까? 내가 말씀을 전할 이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자리에 앉아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요, 야,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넘깁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는 충분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방심, 작은 방심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찰나의 유혹을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잠이 오지 않아도 결코 TV를 틀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TV를 틀지 않아요. 혹여라도 어떻게 사단이 유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다들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찰나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노력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 특별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4절과 5절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남의 가정까지 공격하고 남의 가정까지 무너뜨리게 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신원이라는 단어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형제의 가정과 영혼을 무참히 짓밟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원하심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위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음란을 피하고 세욕을 좇지 않고 정직하게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억울함도 있었지만 너가 말씀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눈을 무시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심판할 것이고,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내가 위로와 그에게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 누구에게 먼저 미안합니까?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어요.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시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래서 새벽기도를 못 나왔어요, 미안해요. 저에게 미안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의 눈을 무서워합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여호와의 눈을 두려워하는 그 자들을 모두 다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배우고 찰나의 유혹을 물리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찰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CCTV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CCTV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자동차를 깨트리거나 어떤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CCTV가 워낙 많아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지갑을 놔두고 1시간 동안 어디를 가도, 노트북을 놔두고 카페에 놔두고 2시간 어디를 가도, 유독 자전거만 훔쳐갑니다. 자전거만.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CCTV를 두려워하면서 그 누구도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심지어 우리의 폐부까지도 모두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더욱더 바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 겉모습의 행동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내 폐부, 내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까지도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나오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의 모든 폐부를 살피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기도는 대부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한다면 말로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워져 가는 중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나아가는 중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매일 공사 중이에요. 쿵쾅쿵쾅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시멘트가 부족한 공사 중일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공사 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 기둥을 다시 세우고 있는 공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이제 일하고 나서 쉬는 새참을 먹는 즐거운 시간에 공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곳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변화하며 그 찰나의 유혹을 물리치며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멈추기 시작하면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들 그 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몇 가지의 필터를 다 지났다고 한들 고여 있으면 아래에서부터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 이전에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성결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들어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